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자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낙원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지상에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복음의 아들들, 곧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낙원에 들어가 있는 복음의 아들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 공중 강림 때 지상에 살아있는 복음의 아들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 백성이라고 다 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가 되면 같은 천국 백성이라도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고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은 복음의 아들들, 복음으로 택하심을 입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때 나 8절 공중 강림 때 두 사람 복음의 아들과 율법의 종이 밭에 세상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 곧 휴거되는 성도들에게는 내적 특징과 외적 특징이 있습니다. 내적 특징은 복음으로 택하심을 입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며, 외적 특징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실을 통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생활 속에서 성령 받은 자로서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첫째,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천국에서 오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땅의 일, 세상의 일보다 하늘의 일, 천국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을 전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베드로가 성령의 인침을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일보다, 천국의 일보다 땅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사람의 일, 이 땅의 일, 이 세상의 일,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에서 천국에서 오신 성령님을 심령에 모시고 사는 천국 소속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본향인 천국을 위해 일하고 천국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 받은 자로서 그러한 증거, 성령 내주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삶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일평생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천국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셋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압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속일 수 있어도 열매는 못 속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속일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팔절 공중강림 때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복음의 아들들은 반드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조의 기쁨과 화평과 피스 평화와 오래 참음 페이션스 인내와 자비와 카인드니스 친절함과 양선 착함 선함 굿니스와 충성 페이스풀리스 믿음이 충만하여 예수님께 충성함과 온유 부드러움 젠틀리스와 절대 셀프 컨트롤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땅을 기는 군뱅이가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되기 위해 7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야 할 하나님 자녀 신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천국 백성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날개를 준비하며 신부 수업에 집중할 시기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영의 몸으로 변형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